참 본문이 새해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질문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썼었고요. 또 여러 가지 신앙에 부딪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9장에 이르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한 비판 속에 휩싸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선교 2차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그 교회에 좋지 않은 지도자들도 오고 또 잘못된 복음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이 심각할 정도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너가 뭐 사도냐? 누가 너를 사도라 그랬느냐? 너 어디서 사도라고 임명을 받고 내 자신이 자꾸 사도라 그러느냐? 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너 예수님 직접 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왜 너는 왜 자꾸 사도라 그러느냐? 그래서 이런 이 비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이런 이 시대적인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니까 너가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야? 나는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사도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나를 자꾸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를 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이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거에 이 교회를 내가 개척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면 내가 세운 이 교회는 뭐냐? 너희들이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고린도 교회는 과연 그는 무엇이냐? 무슨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냐?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사도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고 너 사도가 아니다. 별의별 악성 루머를 다 퍼뜨려도 내가 개척하고 내가 목회했던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 불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라고 섬겼고 개척한 목사라고 그렇게 섬겨주었던 너희들마저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주 안에서 사도됨을 주 안에서 도장을 찍었던 것이 바로 너희인데, 너희가 증거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증거인데 나를 주님의 사도라고 여기지 않고 나를 비판하면 나는 설 곳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때로는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고 부모에게 비판을 하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부모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와서 부모를 부인할 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녀들을 만날 때, 이 무너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부인해버리면요, 부모님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자녀 사랑, 희생, 헌신, 대가 없는 헌신과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고 부모를 비판하는 거예요.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죠.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했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 자식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뭐냐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사도성을 부인해 버릴 때, 자녀가 부모를 부인하며 비판하면서 무너졌던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의 심정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욕을 해도 자식들만은 부모를 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식들에게도 욕을 들어먹으니까 이 부모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들이 욕을 해도 너희들은 욕을 하지 않아야지. 너희들이 누구냐? 내 영적 자식이지 않느냐? 저도 우리 교회에서 18년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18년이라고 해서 뭐 이용남 목사님 되면 뭐 자랑거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늘 이게 저의 목회자로서의 큰 자부심이 있거든요. 한 교회에 변함없이 1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런 것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회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부모가 자식에게 비판을 듣는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서른아홉 살 때 이 교회에 와서 56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성도님들이 때로는 당신이 목사냐고 손가락질할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설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과 상처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말씀은 참 어처구니 없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텐트 메이커지 않습니까? 자비량 선교사거든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그 자비량 선교사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는 게바는 와서 목회를 하면 사례비를 받고 아볼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목회를 하면 사례비를 받는데 당신은 왜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당신 캥기는 게 있냐? 이게 비판이에요. 여러분,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 이거 칭찬하고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트집 잡아서 너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돈 받는 게 캥기는 거기 때문에 너 돈을 받지 않지 않느냐? 왜 사례비를 안 받아?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당신 결혼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됐어. 그저 끊임없이 비판이에요. 끊임없이 비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래요. 다 일을 하면 보수가 뒤따릅니다. 상이 뒤따릅니다. 내가 당연히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당연히 교회로부터 상을 받고 사례를 받는 것이 내 권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인데 왜 당신들은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결혼할 권리가 나에게 없습니까? 결혼하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권리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속에 나옵니다. 18절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례비 받는 것, 목회자가 교회에 사례비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게바가 사례비를 받는 것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볼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사례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까지 포기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상을 받는 것,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온 이 인생의 걸음걸음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며 복음 전파했던 나 자신, 이 땅에서 받을 상급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받을 상급이 너무 많고 받을 권리까지 나에게 있지만, 나는 그 권리마저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결혼도 포기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복음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위해서는 행복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할 권리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위해서, 거룩된 삶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해버리겠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너무 많지만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버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버리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권리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이기는 것까지 내가 포기하고 져버리겠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거룩을 위해서 행복까지 내가 포기해버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권리까지 있지만 내가 뒤에 쳐져서 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행복의 권리들을 다 포기해버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고 살아라. 여러분, 이런 권리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권리 포기는 어디에서 출발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누리고 해야 할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 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 복음을 위해서 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했습니까?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조금이라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삶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화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권리들을 포기한 그 삶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이 땅에 아무런 상 내가 보상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며 이 복음 전파를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상을 원해서 이 땅의 사례비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을 욕하지 마십시오.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행할 뿐입니다. 개바는 개바의 부르심, 나는 나의 부르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목회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일로 나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많아요.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어제 이용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저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판의 자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는 비은혜의 자리에 있는 이 성도들, 그 신앙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고 빈틈이 생겨버려서 그 빈틈 속으로 사단 마귀가 그 마음들을 잘 조종해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7절 속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는 뜻이 뭡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것이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득불한 것이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당신들이 사례비를 주든지 사례비를 주지 않든지, 내가 이 땅에 전도에 상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할 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란다. 내가 당연히 하는 것, 당신들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러쿵 저러쿵 나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뭐 한두 가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자랑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까지도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사도 바울. 내가 복음 이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죠. 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관과 믿음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작은 돈에 휩쓸려서 목회지를 옮겨 다니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조금 더 사례비를 더 많이 주는 교회에 눈을 돌리며 귀를 기울거리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많이 무너집니다. 조금 더 많은 명예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기웃거리는 목회자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지만, 목사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지만, 때마다 시마다 현실이 다가오는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명예욕과 물욕을 버리겠노라 날마다 다짐하지만, 현실 속에 있는 물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죠.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푸득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거 예수 믿고 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주어진 상이 없더라도 내가 당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초라하게 남들 알아주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푸득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17절 속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하는 것, 타의로 하는 것, 복음 전도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파, 이것은 사명입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땅에 100년 사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마음을 결정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필드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전도하는 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메스껍고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뭐 상을 줍니까? 뭐 월급을 줍니까? 우리가 돈을 쓰면서 우리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가?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올리브 교회의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자고 정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불이익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을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전도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우리들, 정말 말씀 앞에 사도 바울처럼 서 있지 못해서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가슴에 쓸어 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전도가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부득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가 내 사명임을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음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을 내가 오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비판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가슴을 쓸어닫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가져야 할 권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복음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예수쟁이 되려 되어서 이 땅에서 상급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그 하늘의 상급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선한 싸움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